욥기의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일까요?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출애굽 이전, 그러니까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 해당됩니다. 순서상으로 우리 성경의 순서로 볼 때는 욥기가 뒤에 있어서 그때가 시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 족장 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혹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와 느낌이 좀 비슷해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사탄이 등장하고 또 대화가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때가 창세기 족장 시대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성경이 욥을 평가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욥은 굉장히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가장 완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욥에게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잘 이제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모습 속에서 욥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욥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오늘 욥의 그 믿음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배우고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믿음은 첫째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욥의 재산이 소개가 되는데, 욥은 이제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의 수를 보면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을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욥을 평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흠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욥의 고난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욥이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욥을 칭찬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괜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 속에는 만약에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을 욥에게서 다 빼앗는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욥에 대한. 근데 사탄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너가 욥을 시험해봐라. 정말 욥이 진짜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할 테니까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욥의 시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게 볼 때 세 가지 시험인데, 첫째는 물질적인 부분들을 이 사탄이 다 빼앗아 갑니다. 스바 사람이 공격해서 욥의 가축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그 많았던 그 가축들, 그 많았던 종들이 다 죽습니다. 다 빼앗기고 다 죽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에 큰 지붕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던 그 모든 10명의 자녀들이 그 지붕에 다 깔려서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그리고 10명의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열을 다 잃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만 견딜 수 없는 그 일종의 피부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건강도 잃은 것이죠. 물질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잃었어요. 부유함을 누리고 살고 10명의 자녀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고난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이 일이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사탄이 그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런 순간에 욥의 아내도 너무 기가 막혀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했으면 이렇게 큰 이런 엄청난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다 당신 탓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졸지에 모든 재산을 잃었죠. 졸지에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 욥의 아내로서도 이 모든 일의 이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욥기 2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 욥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당신 죽어버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듣는 이 배우 남편이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내마저도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참 이게 감당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아내에게 욥이 쏘아붙이지 않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욕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남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욥이 이런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욥은 이 어마어마한 사탄의 이 시험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사탄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지만 욥이 그거를 참아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욥만 시험을 하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이제 사시는데, 그때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하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의 그 배고픔을 자극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유혹이었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죽지 않는다. 뭔가 능력을 보여봐라.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내 앞에서 보여봐라. 그런 시험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산 꼭대기에, 시험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라는 일종의 어떤 권력,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시험이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한다고 할 때 그 시험을 아무렇게나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배고팠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시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지금도 사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서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말고도 시험을 이기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 전날 밤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여기서 좀 기도를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서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와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나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어떠한 시험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 중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무서워요. 그 시험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유혹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사탄의 시험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첫 번째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사탄이 욥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시련으로 욥을 시험했는데 욥이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냈어요.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게 욥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욥의 믿음은 뭐냐면요, 고난을 버티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버티는 믿음.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과 비결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뭐하는 자가?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잘 참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버틴 거예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를 읽으면은 욥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욥이 그것을요 버텨냅니다. 버텨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와서 그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욥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여러분, 큰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위로를,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줘야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2차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말을 참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 3명이 욥을 얼마나 말로 상처를 주었는지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 1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욥의 친구들 3명의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위로는커녕 막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너희들 나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는데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미 앞에서 욥기 1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녀를 다 잃게 되고 또 건강을 잃게 되고 아내마저도 막 저주하고 이래서 막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또 욥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가 욥과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3차례에 걸쳐서 욥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이 한번 이야기하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고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또 빌닷이 말하면은 또 욥이 거기에 대응을 하고 또 엘리바스가 말을 하면 거기에 또 욥이 대응을 하고 또 소발이 말을 하면 거기에 욥이 또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3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 3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때마다 욥의 이 세 친구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논리로 욥을 계속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논리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뭐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둔다.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둔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인데 이 욥의 세 친구가 그 논리로 욥을 공격을 하는데 그들은 지금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욥이 재산을 다 한순간에 잃었죠. 자녀가 다 죽었죠. 그리고 건강을 잃었죠. 이 결과물을 보면서 아하, 욥이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한 것을 보니까
욥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욥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그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들이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닌데 욥의 세 친구는 지금 그렇게 인과응보의 논리로 결과를 보면서 아, 이 결과를 보니까 욥은 너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은 지금 그게 아닌데 친구들은 자꾸만 인과응보로 욥을 공격하니까 욥이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공격하고 욥은 혼자서 거기에 대해서 막 대항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욥이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저 친구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좀 저와 저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중재를 좀 해주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든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욥을 막 상처를 주니까 욥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아까 1장에서 읽었던 2장에서 읽었던 말씀에는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요 입술로 죄를 짓게 됩니다. 친구들과 결국 대항하다 보니까 그들이 격해질수록 욥도 격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입술로 욥이 죄를 짓게 되죠.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믿음이에요. 나중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지금 다 잃었단 말이죠. 다 잃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지 욥은 지금 몰라요.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분명히 다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빼앗아갔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다 빼앗아갔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뭔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게 욥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욥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욥이 버티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체는 대단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도칼로 손을 이렇게 잘못해서 손을 베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가 나오면 우리 몸에서 뇌에서 지시를 내려서 그 혈소판을 이제 그 혈소판이 출동을 해서 그 피를 멎게 합니다. 그래서 손에 칼로 손을 베어도 시간이 지나면 피가 점점점 멈추게 되는데 그게 혈소판이 이제 출동을 해서 피를 먹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출동을 해서 그 나쁜 바이러스를 물리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 바이러스를 충분히 그 백혈구가 물리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백혈구가 약해서 그 나쁜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바이러스를 백혈구가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쳐서 이제 건강을 되찾는 것이죠. 내가 빨리 혈소판아 빨리 가서 빨리 피를 먹게 해라. 백혈구 너 빨리 출동해서 빨리 너 저 바이러스를 물리쳐라.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알아서 그거 자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가 다치고 부러져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뼈가 붙잖아요. 우리가 뭐 본드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그게 붙어요. 그게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라는 거죠. 대단한 능력을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밥만 잘 먹어주면 우리 몸이 알아서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심장도 알아서 뛰잖아요. 그런 능력이 우리 몸에 있어요.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있는데, 우리 몸이 다치면 그 몸을 회복시키는 그 어떤 회복 능력을 우리 몸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회복 탄력성. 인간은 고난으로 인해서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 때문에 나락에 떨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아주 그 위대한 인물들은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할 때 원래 있었던 자리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뭔가 패배를 해도, 뭔가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뛰어오르면서 더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고무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에 고무공이 땅 떨어지면요 튕겨서 올라가잖아요. 고무공은. 그러면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튕겨 올라가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게 그게 고무공의 특징이에요. 유리공은 어떻습니까? 유리공은 바닥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이 납니다. 유리공은 뛰어오르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튀어오르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면 거기서 완전 그냥 박살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고무공보다 유리공의 비율이 2배 이상 높답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유리공처럼 깨져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튀어오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의 도약으로 삼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힘을 발휘하려면 몸의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헬스장에 가서, 짐에 가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힘을 키우려면은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힘은 일종의 근육과 같아서 훈련을 하면은 그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요, 마음에 그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가 다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빨리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와도 시험을 시험에서 금방 벗어나서 금방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한 번 오면은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으로만 표현하지 않더라도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뭔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안 좋은 사람은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마음의 문제. 마음을 내가 잘 추스려서
내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뭔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굳게 먹고 뭔가 좀 내가 좀 새롭게 힘을 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좀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은 계속 거기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과거에 그냥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낙심 속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는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어납니다. 오뚜기 넘어뜨려 보세요. 바로 일어납니다. 오뚜기를 넘어뜨렸는데 내일 일어나지 않아요. 오뚜기는 넘어지는 즉시 일어납니다. 아주 회복 탄력성이 최고인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뚜기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안 넘어지겠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뚜기처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고난을 버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욥의 믿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좋아요. 쉬워요. 근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쉽겠습니까? 나에게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 되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을 보면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23장이니까 지금 욥기 거의 중간쯤에 온 거잖아요.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중인데,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된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거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게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욥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욥의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욥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교 시험에 2번 떨어졌는데, 2번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좀 웬만하면 좀 붙여주시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하실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는데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진행할 때도 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지연이 되고 뭔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때도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좀 다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실까? 괜히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될 수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떨어뜨리고 왜 성전 건축이 잘 지지부진 안 될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이런 이제 뭔가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고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 중에도 불평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장교 시험에 2번 떨어졌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또 저희 아내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생각처럼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찬양 가사가 참 좋아요. 왜 나만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죠.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했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미친 사람이죠. 무슨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고난이 계속되는데 거기 즐거워한다.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환난의 유익을 알았던 거죠. 환난은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잘 참고 견뎌내면, 환난을 통해 인내하면 인내를 통해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이 사도 바울은 즐거워했던 거예요. 이번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또 준비하실까? 내가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환난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다가 38장 거의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도 욥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욥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욥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치유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욥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셨죠. 자손도 다시 10명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죠. 욥에게 건강을 시켜 주셔서 욥이 더 오랫동안 살게 해 주셨죠. 모든 걸 다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지만 욥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면서 욥을 다시금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도 소유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우리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욥처럼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고난 당할 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욥의 고난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여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참아내며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늘려서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시여 어려움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주님, 그러나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견디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